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일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함께 시작하는 11월부터의 묵상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교제하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 성막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이 모든 부분에서 성막이 마치 이 몇천 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방법들과 그런 다양한 양상들을 우리는 이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깊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들의 매일 말씀을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예배도 당분간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이니 성막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묵상이 재미있고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러분,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내가 이제 지을 텐데 그 짓는 방법, 짓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짓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어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하면은 다 지어질 수 있지만, 나는 너희가 너희의 재물로, 너희의 자원으로, 너희가 너희의 수고로 나의 성막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테루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즐겁게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질 끌려서 가져가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이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더 내고, 또 너는 가족이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고, 너는 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이 어떤 종류의 예물들을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금과 은과 놋은요, 금은 법궤로 쓰였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쓰여졌고, 또 금촛대, 그리고 또 붓잡개, 또 불똥 그릇, 이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는 성막 받침, 가름대, 갈고리, 놋은 단의 그릇, 그리고 성막기구, 말뚝, 성막기구 중에 말뚝.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 은, 놋 모두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성막에서 쓰여질 다양한 기구들과 모든 것들의 재료가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 무엇으로 그들이 그것을 지었겠습니까?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금을 구하고 어떻게 은을 구하고 어떻게 놋을 구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에서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 털. 여러분, 이것은 성막의 양장,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또 이 덮는 감싸는 그런 양장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필요했고요. 또 5절에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것은 뭐였냐면 성막을 덮는 이 용도로 쓰여졌고요. 또 조각목은 무엇입니까? 성막과 이것을 덮는 성막의 뜰을 감싸는 기둥들을 만들기 위해 조각목이 필요했고요. 또 등류는 무엇입니까? 등류는 촛대, 금촛대, 기름이 계속 있어서 불이 계속 타올랐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촛대에 있는 기름을 계속 태우기 위한 것. 관유는 뭐냐면 어노인팅 오일, 그리고 또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제사장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임명하기 위해서 또 이 관유가 필요로 했습니다. 또 분양할 향 역시 향단에서 필요했고요. 호마노와 호마노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대제사장 에봇이라고 하는 여기 흉배에 있는 보석들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필요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으로부터 만들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이 매우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명하셔서 만드신 건축물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시고 거기 쓰이는 재료들부터 시작해서 길이, 모든 것을 사람이 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도면도 만드시고 재물도 만드시고 재료도 정하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재산을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물건들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물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할 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애굽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에게 재물을 다오라고 했을 때 애굽이 잠시 미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막을 짓게 하려고 이 재물을 주셨구나. 이 재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엿받고 먹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재물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이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재정들과 자원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 모든 재정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레를 크게 해가지고요, 제 재물을 싣고 호마노도 싣고 실도 싣고 뭐 금도 싣고 은도 싣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건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버리고 가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나에게 다오라고요.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가지고 가지 않으시죠. 기쁜 마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와 또 재정과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8절에 보면 8절 9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8절 9절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데요, 여러분, 이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과하는 엄청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왔다 갔다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또 갔다가 왔다,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 때가 끝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이 장막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 복음, 이런 수많은 성경을 관통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그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의 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 눈에 보이는
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머물 곳, 왔다 갈 곳이 아닙니다. 살 곳, 거할 곳, 머물 곳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짓는 겁니까? 우리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우리 큰숲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선하고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치유하시고 돌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이 우리 큰숲교회 본당이 그리고 건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해도 하늘이 뚫리고 어떤 불신자가 와도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오게 되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덜덜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연합함 가운데 사랑이 연결되는 바로 그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큰숲교회 그 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배자들과 많은 이 사운드와 영상과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신선하게 임할까를 머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레위인에게도 탁월함이 부어졌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져서 기계들과 기구들과 악기들과 이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잘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성전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나님을 머무시는 성소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양대로. 근데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돈 쓰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계획대로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볼 때에 장막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들, 그 영적인 의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듬어 가야 될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그에 관계된 모든 기구들과 이 모든 가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인간이 계획하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모양을 따라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짓는다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견본 어떤 타브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이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청사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그 뜻과 그 모형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8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에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성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모형과 무엇의 그림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번 달 동안 계속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모형을 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홀로 기획하시고 건축하실 그 건물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재정과 누구의 수고입니까? 우리의 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재물들과 모든 자원들이 공급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상 죽을 진노의 자는 노예였지만 지옥 갈 모든 지옥의 딸감 같은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삶의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제가 10대 때부터 꾼 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 꿈,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막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이 공간이 어디예요? 명장동에 있다. 하나님이 명장동에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로 충만하게 영광으로 명장동을 덮으시고 부산을 덮으시고,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여러분과 저의 직장이,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성질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관심과 갈망과 성향이 이것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달, 우리 연말까지 성막을 함께 세웁시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줍시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 성막의 첫 시간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자원들과 시간과 사랑과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만들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근속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당신의 임재와 재정과 갈망과 초자연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